여러분,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혹시 길을 막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길을 좀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막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막는 사람이에요?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셀, 또 우리 교회, 또 목사님이 하는 일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길을 막는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뭘로? 희망의 말로. 목사님 됩니다. 아들아 된다. 여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희망의 말로. 아멘. 믿음과 기도로.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길을 열어주는 자. 아멘. 길을 열어주는 사람. 선한 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됩시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길이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1907년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결교회가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두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동경 성서학원이라는 곳에 2년제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동경 성서학원이라는 데는 1901년에 미국의 카우만과 길보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 동양에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동양의 전초 기지를 삼을 곳이 어디가 되겠는가? 그래서는 일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 도쿄, 동경에 성서학원이라는 학교를 개원을 해요. 근데 그곳에 1905년에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불이 일어나요. 한국에 와서 무교동 종로 거리에 북을 치고, 당시에 막 옛날 우리 선배의 우리 신앙인들은 전도를 하는데 막 북을 쳤어요. 북을 쳤어요.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막 북을 치면서 막 했었어요. 혹시 아세요? 북을 쳤어요. 북을 치고, 제가 전도사 때만 하도 북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다 데리고 교회로 꼬리 내갖고 들어오지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 종로 무교동 거리를 돌아다니며 북을 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들마다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우리들끼리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1907년에 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성결교회는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복음을 접하고 한국인에 의해서 성결교회가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저기 그 장로교나 감리교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국산이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물론 복음은 이제 그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접하기는 했지만 한국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장로교나 감리교는
미국인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에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 누군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길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들어왔겠는가 그 말이죠. 그 가우만 길보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정변 김상준이라는 그 두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외치면서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길이 열렸겠느냐. 우리가 바로 이 길을 여는 사람들,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1907년. 그러고 난 이후에 약 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958년에 조용기라고 하는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성결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가 막 주장하는 것이, 성결교회가 그때 당시에 사중복음, 지금도 마찬가지, 사중복음이 뭔지 알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나간 나의 과거는 죽고 새 인생을 출발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의 출발, 중생, 거듭났어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중생. 근데 이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도 구원받는 단계, 구원 부르심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성숙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셋째 사명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 성결의 단계, 중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죠. 성결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아.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자기 오만이 살고, 자기 고집이 살고, 자기 습관이 살고, 어떤 경우는 마귀가 살아. 예수 믿는다는데 마귀가 살아. 가슴 아프고. 그것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크나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태 속에 보면 그러죠. 왜? 성결의 삶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결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중에도 그러면 사랑을 해도 내 사랑을 하면은, 내 의가 나타나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의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결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결의 은혜.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셋째 뭐라고? 신유,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병든 자가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왜 채찍에 맞았어요? 나게 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질병도 포함되고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몸속에 붙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이 병마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내 피폐되어진 내 정신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명령을 하시고 선포하세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 보상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조은기라는 청년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나만 더 풀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더 붙인 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사중복음.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를 더 붙였어. 오중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더 붙인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오중복음.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1958년에 시작이 됐지요. 우리 한국에서. 물론 그 근원지를 따지자면은 미국의 오순절 교회하고 다 연결되고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출발은 이르기 시작. 오중복음. 그런데 이분이 축복을 하나 덧붙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 그런 여러분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오늘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복, 이것 복인데 이 복에서도 그냥 무조건 받는 게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복에는 삼중 축복이 있다.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삼중 축복이 오늘 성경 본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 나타나는 복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까 몇 중 축복? 삼중 축복. 어떤 복? 첫째, 내 영혼이 잘되고, 둘째, 범사가 잘되고, 셋째,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신앙의 순서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것만 풀리면은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풀려도요 예수 안 믿더라고요. 이것만 풀리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안 믿더라고요. 이것만 풀리면은요 그때는 내가 교회 갈게요. 근데 또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이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정말 참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꼴로는 내가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이번에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 터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터집니다. 그분이 이제 수산 사업, 이것도 했다가 안 되고 저것도 했다가 안 되고 막 수산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 그 키조개라고 하는 바다에다가 그 양식장 하는데 그 씨를 심어요. 씨를 바다에다 탁 뿌려. 그게 자라나요. 지금 이제 며칠만 한 주나 두 주만 딱 지나면 이거 다 자라가지고 그러면 다 채취하면은 대박이 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목사는 오직 별스럼 보이는 거 있어도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목사님 이 꼴로는 내가 못 가면 이것만 터지면 내가 목사님 교회 가는 데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지. 한 2주쯤 지났어요. 코가 쑥 빠졌어요. 그놈들이 다 잘 자랐어요. 잘 자라가지고 이제 한 1주인가 2주만 지나면 딱 채취하면 딱 끝나는 건데 그놈들이 다 옆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 이해되나요? 장님 이해되나요? 그 조개가 그건 뭐 살아있는 놈들이어가지고는 그래서는 거기만 다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자기 구역 안에 있는 거 텅 비었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요. 그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됐단 말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 됐다. 그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되는, 어떤 분은 억지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저절로 기도가 돼.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가고 어떤 분은 억지로 축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나가는 축복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단어를 구사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저가 하나님 일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이렇게 충성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은 책임져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 충성하니까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쓴 기도문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의 영혼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 하나님 알지요? 그것과 같이 그 집안 일은, 그의 사업은, 그의 자녀들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해 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이 잘된 것, 그것이 뭐냐? 내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더라. 나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좋았다. 네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 너무 좋았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사람들이 내 자식을 막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질투가 나잖아요. 그죠? 대답해봐요. 질투 나죠? 질투 안 나요? 사람들이 내 자식을 막 칭찬하면 무슨 질투가 나요? 좋아요. 이 아이가 잘 된다는 말 들으면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 아이가 나에게 뭐 선물 사다 주고 뭘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지가 잘 사는 거, 지 잘 되는 거, 그것이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목사의 기쁨은 뭐냐? 신자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 그것 이상의 기쁨이 뭐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목회를 좀 한다고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그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끌고 인도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속도 석이고 또 집사님이고 지금 뭐 그랬던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근데요, 목사님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목사님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후배 목사님인데 나한테, 형님, 갑자기 뭔 일이요? 목사님, 그 김유종 장로님이라고 알아요? 너 잘 알지. 그분이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옛날에 이제 참 어려울 때 참 그 신앙생활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하더니 장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이상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나요? 내가 나름대로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세례 받았어요. 기분 나빠요? 좋지. 근데 그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돼. 이 이상 영광이 어디가 있고 이 이상의 기쁨이 어디가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나 이 이상,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의 내 기쁨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을 들었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그것이 뭐냐? 5절 6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니까는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며.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며, 너희가 황영했다며, 잘 영접했다며, 잘 대접했다며. 너희가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했다. 그것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이었다. 잘했다. 잘했다. 네가 좋은 일 했다. 가히요, 그는 그야말로 선한 일로 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요한이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그러면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나그네가 뭘 말하느냐? 그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를,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가 전도하고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선교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7절 말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어.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너가 잘 영접하고 대접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일로 임금을 받거나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이것이 생산적인 일이어 가지고 그 돈을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약정 5년, 그 다음에 또 약정 5년, 뭐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기 나가서 그 어떠한 일을 가지고 그 자립해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만 전하는 일에 대한 후원을 계속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너희가 참 그 선교사를 잘 너희가 영접하고 잘 대접했다. 그들이 선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막 잘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그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후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잘했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8절 중반부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나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 파송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선교사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 첫째는 뭐라고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죠. 직접 나가요. 필리핀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이게 이제 선교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선교사 그분만 있으면 되나요? 그분만 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가서 돈 벌러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먹을 것은 뭘로 책임져요?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책임져요? 또 그들의 하는 일들 사역비는 어떻게 해요? 뭔가 할 때 그냥 갖고 해요? 뭔가 그 선교를 할 때 그래도 뭐 학용품이라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뭔가를 해줘야 될 거 뭘로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도와주는 배후의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요. 헌금해가지고 후원을 해요. 이 사람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으로만 되나요? 돈만 내가 내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나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하는 말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셋 중에 뭐 하고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셋 중에 하나에 해라 그 말이지요. 하나는 거죠. 그런데 가는 선교사는 선교사라고 그래요.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누가 선교사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선교사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선교사의 대열에 끼었다.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거죠. 지금 8절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산악인이요 저기 히말라야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태극기를 꽂고 말이죠. 그래서 막 사진 찍어갖고 말이죠. 막 대에서 특별되고 막 뉴스에는 막 나오고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해서 됐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했어요? 그 사람 혼자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사진 찍혀가지고 뭐 이름이 나고 막 그럽니다. 혼자 된 게 아니에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까 전도하거나 복음 전하고 선교사의 일을 하는데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산을 타는 사람도 내가 산 올라가면 산에서 돈이 나와요? 그 사람도 거기까지 가고 자기가 할 일 안 하, 저기 뭐요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그 산만 타고 하는 데 있어. 그러면 자기 생활은 뭘로 먹고 살아요? 그 일을 위해서 후원자들이 있어요.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사람 누가 후원하고 누가 후원해갖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후원자들이 있어요.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 자기 혼자 막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 자기 혼자 가요? 그 산까지 올라가면 혼자 아니요. 헬퍼들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돕는 자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 적어도 한 1100m 뭐 2000m 혹은 뭐 8000m 뭐 히말라야 정상이라 한다면은 뭐 한 7000m 정도의 베이스 캠프가 쫙 쳐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후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산을 정복한 것이고 물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겠다는 거지요. 산악인만 그러나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스타들이 있어요.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혼자 해갖고 되나요? 혼자. 내가 노래 잘해요. 내가 가수예요. 내가 공연을 해요. 혼자 되나요? 조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무대 의상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고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모양으로 해주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홍보해주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할 때 하나의 스타가 나오는 거지. 어떨 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일, 그 일에 네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상이 너에게 주어진 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선교사가 아니야. 근데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선교사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선교사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선교사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그를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후원하면 그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해서 그에게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이 전체가 아니에요. 가이오지가 한 일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순회 전도자들의 일에 네가 동참한 자다.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함과 동시에 이에 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예요. 그는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그네를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 지금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맞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그네 된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어. 환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을 방해했어.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야, 그럴 필요 없어. 뭘 그렇게 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사람들 있어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 없어.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헌금한다 그래. 아니야, 하지 마.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가로. 지금 디오드레베가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나는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하는 일을 그렇게도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돕는 자가 많았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뭘로 같이 뭘 대적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렇게 편지를 써요.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원한 사면은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면서, 야, 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다가 누구에겐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그러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그게 아니고 누군가와 불화한 거 있으면은 그거 와서 가서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냐? 그 풀어라. 잘 살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둘이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는요, 여러분들 이 질투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 질투로 해가지고요,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질투심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요즘에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 어디 갔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이 대답해요. 나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 너 무슨 짓을 했냐? 네 아우 아벨이,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 아벨의 억울한 핏소리가, 억울합니다. 억울한 핏소리가 나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 너 왜 그랬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예물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어요. 그럼 조용히 해야지. 근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원망받을 일 하지 마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순교자들의 핏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6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핏소리,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언제나 내 핏값을 갚아주시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기억나죠? 원한 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원한을 삼으면 안 돼요. 그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은 온유혈에도 서리발이 맺힌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슴 아픈 것이요, 이 디오드레베가 이 교회 안에 가이오와 함께한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뭐라고요? 그들 중에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도 있고 디오드레베도 있었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 가이오도 있고 디오드레베도 있었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목회에 협력하고 그 말씀을 하죠. 교회 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교회 안에 가이오가 있었고 디오드레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면서 11절에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11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끼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선한 것을 본받아야지.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너희 빛을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빛을, 선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마귀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는 그 일을 자꾸 방해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 감이 잡힌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선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때는 미운 마음도 있잖아요. 미운 마음도 있고요. 아 이거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더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두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야, 사람들 마음에는 검정 늑대하고 하얀 늑대가 있단다. 그 마음 속에서 하얀 늑대하고 검정 늑대하고 자꾸 싸운단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하얀 늑대가 이겨요? 검정 늑대가 이겨요? 그거야 그 주인이 밥을 주는 놈이 이기지. 이해가 되나요? 밥을 주는 놈이 이기지. 하얀 늑대한테 밥을 주면은 하얀 늑대가 이기고 검정 늑대한테 밥을 주면은 검정 늑대가 이기지. 하얀 늑대한테 밥을 주면서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아이고 그 사람이 뭐 그 나쁜 마음을 갖고 그랬겠어. 좋은 의도에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얀 늑대에게 밥을 주면은 괜찮아져요. 그럴 만하니까 그럴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은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검정 늑대에게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디 내가 두고 봐라. 그러면은 검정 늑대에게 자꾸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고 그러다가 뭐예요? 나중에 살인자가 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의 우울한 소식들, 가슴 아픈 사연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정을 선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말아라. 절망에 영향받지 말아라.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뉴스나 혹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이 희망적인 정보가 뭐가 있어요? 소망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막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받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해라. 자기 스스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안 돼, 내가 어려워. 그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내가 이길 수 있어. 스스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되는 말을 해라. 희망의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의 말의 95%가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요 안 되려고 작정을 해버려요. 그래갖고는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된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고마울 것이 자꾸 생각나. 그러면 내 몸에 엔돌핀이 돌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뉴스와 문화,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말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